오늘은 우리가 설을 앞두고 예년 같으면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에 계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이 밝은 쪽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밝은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바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험한 바다, 그것도 풍랑치는 밤바다, 망망대해에 표적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듯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험한 바다를 항해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풍랑치는 바다에 대처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과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희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고, 또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 당시 율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정말 험한 파도 치는 풍랑 치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도착해야 될 희망의 포구가 어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무슨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100살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태도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이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고결할수록 삶은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수록 삶에서는 향기로움이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결한 믿음, 은혜의 삶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을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바로 이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핵심 귀절로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고결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설에도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설에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지내는 모든 일들 속에도 여러분의 고결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영향들이 가족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지,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설을 보내면서 만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결한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일부러 주보에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썼는데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도 아마 거기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앞부분에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하고 읽는 게 달라요.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시하야 베레츠 우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시하야라는 말은 어떤 사람, 우리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우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스라는 어떤 땅에 욥이라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는 그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오지만 욥기의 출발은 그렇게 출발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처럼 어느 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우스라는 땅이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확하게 어딘지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다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0장 23절에 우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0장 23절에 나오는 우스는 셈의 손자이며 아람의 아들 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셈의 손자이고 아람의 아들 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지명과 이름이 이렇게 겹쳐져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셈족이 살았던 어떤 지역이 바로 우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셈족이 몰려 들어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의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바벨론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람이나 뭐 이런 지역일 수도 있는데,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우스라는 어떤 땅, 그냥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평범한 어떤 지역, 그런 지역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성경 욥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욥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 원수,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면서 네 이름은 원수다, 네 이름은 대적자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욥은 나중에 아시다시피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이 대적자가 된 사람이에요. 온통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남편을 대적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원수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대적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중요한 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시하야 베레츠 우츠 이욥 쉐모 웨하야, 하위시하우 탐, 이렇게 말해요. 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의 용법이 중요해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 자기가 보기에 온전하다, 자기가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는 누구냐, 이런 책을 쓰신 분도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나만 보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바라볼 때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곳에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흠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지었는데 들키지 않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 두 번째로 그는 정직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직하다는 말은 오야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남이 볼 때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온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웨아샬이라는 말이 2인칭이나 3인칭, 내 상대방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자기 스스로가 볼 때에 온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도 자기 자신은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죠? 그건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가끔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근데 역사가 정말 어떻게 평가할지, 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온전하게 행동을 했지만 누군가가 볼 때에도 정말로 훌륭한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욥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도, 멀리서 지켜볼 때에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인들만 있은 곳이 아니라 저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오야샬,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설에도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 만나고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볼 때에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욥기 1장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결국은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고결한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앞에 있는 박행신 목사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믿거나 무슨 누군가를 믿거나 믿음이 좋은 아무개를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잘 믿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당 건물을 잘 짓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대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짓고 교회를 잘 짓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아니면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은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한 삶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도, 누가 볼 때에도 흠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이런 직장을 저에게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 장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자식들을 주시다니,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경외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은혜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당을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 왜냐하면 지금 풍랑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지금 내 삶은 요동치고 있지만 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되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축복의 항구로, 아름다운 장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경쟁 상대는 없는 겁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원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순전하고 정직한 삶의 배후가 뭐지? 파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한 거죠. 악이 뭘까? 악하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다가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를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악취, 냄새다, 더러운 냄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은 악취입니다. 향기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악한 사람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악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기의 삶에서 이 악취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생선을 먹은 사람에게는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 청국장 먹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죠. 왜요? 청국장 냄새가 몸에 다 배버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안 납니다. 말에서도 악취가 나서는 안 됩니다. 뼈 있는 말, 가시 달린 말, 날카로운 말, 이건 악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술이라는 칼럼에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술을 많이 먹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면 술을 먹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술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술독에 빠진 자처럼 살았고요,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은 다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을 딱 끊고요, 그 이후로는 한 방울도 술을 대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인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 먹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지 않냐? 안 먹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데 네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그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네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저건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자유롭게 먹음으로써 죄악된 삶으로 빠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죄에 빠지거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마음대로 술을 먹고 술 취하는 것을 어떤 변명거리로 만드는 이재철 목사도 먹던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무슨 행동을 하던 것이 그것이 술 먹는 게 죄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고삿집에서 가져온 고사떡을 먹는 게 죄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술 마음대로 먹는 걸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런데 마음대로 술 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죄죠. 그건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큰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잃는 일 갈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을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면 죄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일만 하자. 악취를 내는 일을 하지 말자. 향기로운 일만 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악이란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악취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설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향기로운 삶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을 지내면서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설에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가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한 향기로운 것들이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향기가 나도록 살았습니다. 남녀노소, 동네 사람, 가족들, 자식들 모두에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5절은 욥의 행위가 늘 그랬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훌륭하다 이렇게 했고, 1장 8절에서는 놀랍죠. 하나님께서도 욥을 봤니? 욥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자랑하는 이런 대상이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허리에 파란 띠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파란 띠를 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띠였었는데 애가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파란 띠를 매게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욥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욥처럼 어디에서든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결심하셔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이번 설에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행동이 표현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고결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행하는 것들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표현이 모든 삶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설에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설을 보내도록 인도해 주시며, 설 명절도 격리되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의 영이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렵지만 잘 극복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